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도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함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원에 맞지가 않아요. 어긋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게 해주시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또 혁명을 일으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의 기대처럼 독립을 이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자신들을 먹이실 줄 알았어요. 눈먼 자들 고치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풍요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오실 줄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혁명군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인류의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섬김으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붙잡히게 되자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소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대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앞설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하나님을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와 내 소원이 더 크고 더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하기보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면서 책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와 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누구나 다 병이 들고 죽기 마련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망을 건너뛸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도 농사 짓다가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도 가정의 실패와 자녀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문제에 쌓여서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세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덴이란 낙원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수많은 고통과 번민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과 병맛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먼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종의 형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성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 심정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무게가 커질수록 은혜도 더 커지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합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곤고한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에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또 지식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배운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말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에 예수님도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당시에 어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런 배움이 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이 배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자들도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곤고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셔서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복음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동기들 중에서 3대 음치에 속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음악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도 음치다 보니까 노래를 엉터리로 불러요. 온 교실이 제가 노래를 하면 온 교실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엉터리 음치 박자 막지 않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이 시험을 보다 말고 저 뒤에 가서 넌 서 있으라 말씀했어요. 벌칙을 받기도 했어요. 음정 박자가 다 틀리고 음치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제가 교회 성가대 대장이 성가대로 들어오라고 해요. 또 고등학교 때는 합창부도 들어가야 됐고 또 방송반에서도 저를 찾고 국어 선생님은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목소리 좋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로 또 기도로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종이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깨달음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비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를 갈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를 이동하고 싶으니 좀 갈만한 교회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설교를 하는데 그 7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11조를 떼어먹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목사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한다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또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6절, 7절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과 같아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근심하며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순종했어요. 철저한 순종으로 온 인류의 죄와 심판의 대가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 마귀에게는 대적할 충분한 이유예요. 이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핍박과 고통과 유혹으로 사력을 다하여서 우리를 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여 십자가의 사망에 이르렀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는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다투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 마귀를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능력과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